오늘 예수를 아는 지식 그 하나로 충분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4세기 후반에 북아프리카 출신의 수사학자이자 탁월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쾌락과 명예, 또 철학과 여성을 쫓았고 로마 제국의 수도 밀라노에서 교수로서 성공의 정점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허무와 죄책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서 한 아이의 노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곁에 있는 성경을 펴서 읽었고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던 중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는 그 순간 모든 세상의 영광을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 외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로 전 생애의 가치 체계를 바꾸고 교회사에서 위대한 신학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모든 세상의 유익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진짜 문제는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무엇을 얻느냐 보다 그리스도를 얻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통찰력은 어거스틴보다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의 하나로 주 60년 또 62년경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옥중서신은 그가 로마 감옥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기록한 것으로 4개의 서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계시가 가장 깊어졌을 때 쓰여진 책이 빌립보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얻은 계시로 그 놀라운 영적 통찰력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가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7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어떤 유익은 괜찮고 몇 가지만 해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해로 여길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유익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6절에서 언급한 자기 자신의 율법적 정체성과 종교적 업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유익하던 것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열심 있는 유대교인, 율법의 의로는 허움 없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당시에 엄청난 스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유익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라는 원어상의 의미는 단순한 해가 아니라 손실, 불이익, 심지어는 패배할 수도 있는, 인생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유익하던 것을 자랑하는 것을
그냥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해로 여긴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유익을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여긴다. 나는 이렇게 여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긴다라는 것도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의 영향력에서 현재에도 그것이 미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 자신에게 그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는 그러한 변화, 바울이 그것을 해로 여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지만 8절에 보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장 고상한 것, 그것은 에피그노시스,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경험하여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육체적 자랑거리가 영적 진보를 막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할 신앙생활이 육체적 자랑거리를 의존하는 것에 의해서 침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깊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리우는 거짓 영광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너무나 다른, 이것은 역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 가져야 하고 더 자신을 포장해야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 아니 이것이 해가 된다니요, 우리는 다소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발견한 복음의 진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 중반절부터 9절까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간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발견한 진리는 자신의 의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영적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의롭게 되어졌다. 이 영적 진리가 바울을 자유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리어 바울이 많이 가진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보다 율법의 의를 이루고 자기의 자랑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그리스도를 얻는데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해가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초반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엄중한 당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 안팎에서 자신의 의와 율법적 의로 영향을 끼치고 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를 가장 위험하게 했던 복음 아닌 다른 복음에 관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참된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표현하기를 3장 2절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는 것을 3번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소 험악한 표현을 개들을 삼가라라고 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 외에 그들은 율법적 의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개들이라 부르며 강한 어조로 삼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도 한때는 율법적으로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제 나는 깨달았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부부가 서로 안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서로를 알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알미 아니라 경험하여 은밀한 가운데서 아는 관계에서 나온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처럼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육신이 후패하여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므로 동행하며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으로 인해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체험적 예수를 아는 지식, 여러분 사모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인데, 이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그의 죽으심을 본만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된다라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이 부활신앙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깊은 도전과 울림을 줍니다. 현대사회는 여전히 많은 것을 자랑하고 소유하려는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생명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10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우리의 삶이 단지 축복이나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온전히 주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개인의 신앙의 자리에서 부활의 권능을 사모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부활의 권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하루를 자고 일어났을 때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새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반복되는 실패와 유혹 가운데서도 어떠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내 안에 사는 이가 세상보다 크시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이 죽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며 사는 자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어려운 문제나 염려와 걱정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의지해 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선택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선택을 해보는 것입니다. 당장의 손해가 간다 해도 믿음으로 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직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내 권리를 내려놓고 누구의 허물이 있다면 용서하고 기꺼이 불편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일 것입니다. 어떠한 섬김이나 교회 안에서 봉사의 기회가 있을 때에 때로는 내 방법이 틀리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를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나보다 연약한 가족의 짐을 기꺼이 지보고 또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것 또한 서로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위치에 서보고 남편의 위치에 서보고 자녀의 입장에 서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헤아려주고 힘들었지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것이 바로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인내로 함께 격려하며 그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사는 고통을 감수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어렵지만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타인보다 성실하게 정직하고 또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일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함을 지키며 일하는 직장인의 자세, 편안한 길보다 옳은 길을 택하는 결단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이 시기를 예수님과 더 깊이 연합하는 기회로,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기회로 삼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깊은 연합의 기회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기를 작정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브리지 지체 중에 한 지체를 신방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지체는 장산에서 안경점을 하고 있었는데 주일에 지체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간 김에 안경을 맞추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워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하면서 어려움을 나누는 중에 대부분의 안경사들이 주일에 교회를 출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안에 있는 마음을 나누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를 권면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것 다 얻고
우리가 주의를 실패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일까?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우리 목장 순장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그 직장을 그만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후에 보니까 새벽 상하차 일을 하고 허리가 아파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다고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브릿지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그 친구의 간증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이 격려하였습니다. 그래, 맞다. 너가 잘하고 있다. 너가 하고 있는 이 삶이 맞다. 곧이어 그 친구는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내려놓고 다른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주의를 실 수 있는 안경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한, 우리가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안에 던져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내가 유익하고자 여기고 있는 것들을 해로 여기고 있는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직분을 받은 것, 성경 지식이 많아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참된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의지, 감정이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삶이며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점점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 타락은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속화란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의 신앙을 해치지 않도록 진리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 세상의 것을 과감히 버리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